반갑습니다. 이번 주 미리 누린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사실 전도와 선교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야기로는 타지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고 또 국내에서 하는 것이 전도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한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 원래는 전도라는 용어로 한 번에 씁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아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단을 쌓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겠구나.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내 영혼이 죽은 삶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는데 무엇으로 쌓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의 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삶의 6일 동안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와 강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이해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공부할 때도 예습하고 복습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말씀을 교회 오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교회 와서 읽어보고 또 집에 가서 또 읽어보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 한 번씩 또는 나눠서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성공되게 해라. 이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 6일 동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해결될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생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의 많은 성공자들은요,
위기 속에서 반대 것을 생각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 속에서, 즉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반대의 것을 생각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은 말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 이번 주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말씀 붙잡았는데 뭐 이런 것을 막 주시고 그랬다.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으로 붙잡는 레마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 길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가질 언약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으로 승리한다. 사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핵심, 산업선교, 전도하, 뭐 강단 말씀, 또 주기고 말씀, 중고등부의 말씀, 그 말씀 다 하나씩 붙잡아서 나의 레머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번 주에 증인으로 설 말씀 한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요, 포럼할 때요, 뭐 줄줄줄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오늘 이 말씀 붙잡았다. 이 말씀 내 삶에 성취하실 줄 믿는다. 이 말씀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는다. 그 확신만 붙잡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을 증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리 누린 선교인데 어떻게 이들이 미리 선교를 누렸냐? 이번 달에 베드로와 초대교회 그리고 중직자가 누린 이 사도행전의 1장 2절의 언약들, 1장과 2장의 언약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이 다메섹 지방에서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밖에 나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라. 그를 만나서 그가 기도하고 있을 터이니 그를 만나서 함께 이 전도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아나니아가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빌려서까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나니아가요, 잠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고백해요.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의 말은 진짜 맞는 말 같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졌다. 이 사울이. 이거는요. 사람들이 준 권한이잖아요. 그죠? 그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그릇이. 나의 그릇.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요. 이 선교하기 위한 사도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바울의 능력들, 세상의 능력들이 이것이 선교에 쓰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계속해서 듣는 그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나니아가 오늘 이렇게 인도받은 거죠. 이 핍박자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요. 사람의 말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을 위해 선택한 그릇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에 함께 동행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어요. 저거 이중첩자 아니야? 우리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먼저 다가가서 함께 전도하자라고 제의를 해요. 그리고서요,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들이 제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이 감옥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로 꿈 같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었어요. 그 간수의 틈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주고 인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세요? 문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문소리랑 목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누구세요?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와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요, 이들이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를 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라. 그래서요,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흩어진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달할 때는요. 아무 일이 이제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들이 이방인에게까지, 그러니까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할 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요. 우리 렘넌트들을 많이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전도 현장에 가면 전도사님도 모르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요. 누군가 만나면 처음에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저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잖아. 근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더 달려들어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세요? 그리스도 아세요? 막 신나가지고 막 얘기해요.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가가지고 이미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유대인한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민 사상? 근데요 구레네인과 몇 사람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정말 복음 모르는 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다 그랬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기금을 전달할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성황했어요. 왜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 역사를 맛봤지만 이 선교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의 사람들은요 이 선교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이해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세계 복음화, 요즘에는 세계 복음화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렇게 쓰시죠.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팀이 구축됐어요. 안디옥에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누구를 세울지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에 최초의 선교팀이 생겨났어요. 237의 복음을 전달할. 자, 그래서 이들이 가는 현장에 이 현장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에 아보섬의 바예수, 이 바예수라는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예수의 아들, 여호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뭘 했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애기동자 뭐 이런 이름 가지고 막 선녀보살, 장군보살 막 이런 이름 가지고 막 좀 무당 집 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예수라는 이름으로 무당 짓거리를 한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의 아들로서 내가 너네한테 말씀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요, 이 바예수가요, 그 지역의 지도자인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지역의 총독 지도자를 붙잡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당을 찾아가서 내년의 일정을 물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이사 갈 날을 물어보고, 손 없는 날 물어보고, 그러고 살잖아요. 오히려 목사님들마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답을 얻고 오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근데요, 이 총독이요, 좀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었나 봐요. 이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그래서 말해달라고 말했어요. 이 바예수가 계속해서 그걸 막아요. 근데요, 이 총독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치유받고 그 지역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요, 이 여종이요, 바울과 누가를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 들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복음 전달하는데 엄청 도움될 것 같잖아요. 근데요, 바울이요, 이것을 몇 날 며칠 듣다 보니까요, 너무 괴로워했어요. 뒤에 성경 구절에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나와요. 왜 괴로웠냐? 처음에는요, 바울도요, 이렇게 말하는 여종의 그 말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짜로도 영접하고요, 가짜로도 고백해요. 근데요, 무엇을 고백 못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은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 고백을 가짜로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놀리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 말로 해석해서 막 전달하는데, 이 여종이,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울이 이 여종에게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에 있던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귀신은요, 사단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막 부르는 거,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주기도문 외우고 막 그런 말들 많잖아요. 뭐 귀신이 나타났는데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귀신이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다. 자, 두 번째로요. 우상 문화에 잡힌 지역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여기 19장 1절에서 20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19장 15절부터 보면요, 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앞에 나온 바 예수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지역은, 이 지역에서는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이 이름을 쓰는 건 아닌데 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달할 때 바울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거짓 선교사로서, 거짓 선지자로서. 그러다가요, 대표적으로 당한 게 누구예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에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듣기만 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한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딱 말했는데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요, 정말 잘 알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요. 그래서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아무리 전달해도 그 귀신한테 먹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귀신이 달려들어서 그 몸이 상하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도 똑같아요. 귀신은 알아요. 진짜요. 무당 만나러 가면요, 무당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진짜 영빨 약한 가짜 무당들만 조금 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사단은 두려워해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를 사단은 두려워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말했던 이 선교 237 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이미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앞에서 1장에서 2장에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요. 자, 오늘 이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면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사도는요, 복수로 쓰여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또 이 가르침은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이 이 가르침을 주는데 이 가르침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사도들이 다 말하는데 한 가지만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이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요, 이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또 저 교회 강단에서도 또 저 교회 강단에서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도 저 교회에도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사도들이 선포하지만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말이 뭐냐? 교제한다. 이 한 가지 선포된 그 말씀으로 함께 포럼했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받은 응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 그래서요, 사실 막 뭐 전도가 되어지고 영접이 되어지고 말하면 힘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포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확인해야 돼요. 이번 주 나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 이 언약으로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앞으로 되어질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성취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언약으로 붙잡고 필수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눈 언약으로 이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2021년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죠. 수요일이면 또 12월이 돼요.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 남은 한 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실 2022년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한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제한적인 집중이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요, 내 삶을 조금씩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른들은요,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요, 내가 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했던 그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뭐 11시까지 TV를 봤다. 그러면 난 새벽 예배를 위해서 10시에 TV를 끄고 자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을 때 내 삶을 제한하고 40일 동안 들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 삶을 제한한다는 게. 그래서요, 2022년의 언약과 또 될 수 있다면 평생의 언약이 나오면 좋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미리 본 자고 미리 누린 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요, 렘넌트들이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귀중한 전도자의 여정을 함께 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봤던 미리 누린 선교가 남의 선교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의 그 밑바탕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단을 쌓으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시작한 이들처럼 정말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게 하시고 정말 각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의 치유가 일어나는 귀중한 체험을 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포럼하는 그 시간, 정말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응답을 나누는 귀중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2021년 마지막에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평생의 언약을 붙잡게 하사 계속해서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